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장진호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또 우리 강의해 주셨고,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를 또 함께 공부할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하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우리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목회 현장의 실질적 지침이었다면, 디모데후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고, 제가 끝나면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서 디도서를 가지고 또 마지막 이번 성경 공부 강좌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미 이제 장모사님께서 다루긴 하셨지만은 이제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중서신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옥중서신 하면은 이제 골로새서, 빌레모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해당이 되겠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쓴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은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이라고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목적은 누구에게 쓴 것이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의 2차 투옥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68년경에 이 사도 바울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당시 이제 사도 베드로도 같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에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그리고 4장 9절 이하에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맡겨둔 겉옷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으로 보아서 가을에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68년경 순교했다고 추정할 때 약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네로 황제로 인해서 닥쳐오는 기독교 대박해로 인한 어떤 현실적 위기감이 그 당시 교회들 안에 있었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디모데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라고 하는,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격려, 그래서 동역자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최후로 격려하며 권면한 글이 이 디모데후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이자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의 승리적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왜 공부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목회 서신, 그러면은 그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목회 서신을 강의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설교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왜 이 목회 서신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주신 사명의 역할의 차이인 것이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의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을 알고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인내와 장래의 고난에 대한 신앙적 대처로 복음 전도자로서 무엇을 마지막까지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고난의 때가 있어요. 어려움의 때가 있어요. 혼란의 때가 있어요. 그는 어렵고 힘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를 통과해 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시대는 우리가 왜 목회 서신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중국 가정교회 이제 사역들을 또 섬기면서 봤을 때 중국에 갔더니 목사가 없었어요. 교회에는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집사가 있었어요. 목사는 없었어요. 목사는 이제 제가 가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목사 안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전도자들이었어요. 전국을 순회하는 순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하는 일은 목회자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다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라고 하는 걸 단지 목사로 제한할 필요가 없이 모든 신앙인, 우리 모든 사역자, 전도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만인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떤 목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목회 서신은 우리가 사회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흩어져가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목회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중계 처음 갔을 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은 이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혼돈이 왔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냐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왜 존재하느냐.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안민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느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느냐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결국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세,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저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당부가 1장 8절에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중요한 요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처음에 이제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럴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내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룰 내용이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 신실한 신앙인의 임무와 바른 자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과 경건의 자세를 부탁하고 있고요. 말세적 상황과 고난에서의 신앙인의 자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권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인의 임무와 자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실해라. 그리고 개인적 부탁과 경계와 마무리 인사. 너도 그를 주의하라. 또 집, 가정교회들의 문안하라. 그런 당부로 디모데 후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위에 노란 걸로 목회자, 사역자 해놓고 신앙인, 전도자라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목사님들에게, 목회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안 믿는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의 목회적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 또 우리 전도자 들로서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사역자라는 단어를 굳이 빼버렸어요. 자꾸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이번 강좌 내용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절과 2절, 1장, 오늘 1장 내용을 다루는데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모든 첫 문장은 축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선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소개를 먼저 합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는 바울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또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여 보내셨느냐,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이다. 내 존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권위,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바울로 변화되게 되죠. 그때 자신이 받은 직분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자원하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적 직분 때문이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 바울은 이 고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편지의 수신자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 그런 담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강조하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난 축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물질적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신분적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갔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이게 왜 하나 더 들어갔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가 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라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평강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게 될 선물이 평강인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역자로서의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안타깝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인사말로, 그런 축복의 인사로 디모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기 가진 주님을 향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우리로 고난을 이기는 올바른 자세를 굳게 지켜나가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1장 뒷부분에는 이제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감사와 격려로 이제 이어집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 거기에 대한 감사, 또 격려. 먼저 바울은 무엇을 디모데에게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디모데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목적을 거기다가 설명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서 발견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생각할 때 청결한 양심, 또 내 눈물을 생각하게 되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난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가 떠오른다.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떠올릴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뭐 능력이 탁월하고 재주가 탁월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바울이 떠올리는 디모데의 신앙 인격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 능력과 재주, 열심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구원받은 신앙인의 정체성.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결국 디모데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청결한 양심이었고 눈물의 기도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결국 그 이야기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얻은 믿음의 아들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은 다문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존속되어 왔느냐라고 할 때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의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동일하게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건 신앙의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과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 우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감사, 디모데의 신앙교를 가지고 감사할 때 이제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그 신앙교를 드러낸 것은 디모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중국 교회에서도 강의나 설교를 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신학적 지식을 더한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곳에 온 선교사로서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발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간직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강의와 설교를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서 발견한 거, 우리 한국 교회에 없는 중국 교회만의, 중국 가정교회만이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새롭게 각인시켜주면서 이 유산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당부를 이제 제가 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의 신앙 인격을 드러내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본분적 사명을 일깨우는 격려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에게 안수할 때 주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적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다시금 생각하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님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 혹시 중요한 신앙 유산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더 배우려고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만 했지 이미 주어진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바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담대한 어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결국 장 목사님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파워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난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고, 그럴 때 이 바울의 상황은 부끄러워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누가 더 바울을 걱정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고난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겪는 고난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난에, 자기 고통에 함몰되는 것은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기를 염려하고 있을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더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시려면 어때야 돼요? 감옥에서 풀어주셨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 안에 가둬두었냐라고 하는 거죠. 왜? 제한적인 환경에 두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능력 주셔서 마음껏 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제한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서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아마 사방팔방을 다 뛰어다녔으면은 그 서신들을 쓸 시간, 기회가 없었을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이 제한적인 환경이 우리로 더 큰,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지금 로마 제국의 위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염려하면서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당부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축복받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순수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졌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보다는 그 돈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많이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살아갈 사명을 깨닫는 시간으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적 소명을 일깨우면서 그 사명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세 확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의미죠. 교회를 크게 키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과 아닌 것을 바로 알 때에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디모데의 복음적 사명을 일깨우는 그 다음 격려는 뭐냐면은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역할의 한계성이죠. 우리가 뭐든지 마음껏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한계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 행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지지 말라.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힘입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의 역할의 다양성을 말하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무엇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는가라는 정체성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의 본문적 사명을 일깨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왜 집사가 되게 하셨고 왜 장로가 되게 하셨고
왜 목사가 되게 하셨고, 왜 전도사가 되게 하셨고, 내게 왜 이런 권사가 되게 하셨고,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성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은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12절 이하에는 자신이 이 감옥에 있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냐, 받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사실 오늘날도 저 감옥에 가면은 뭔가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감옥에 갔지. 일단 감옥에 가면 나쁘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요즘 이슈로 하면은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어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로마로 이송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는 왜 그러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로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는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제한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제한적인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의 내 상황을 본다면 결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통한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어떠한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정체성, 확신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삶의 자세를 통해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격려하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죠. 본받아 지키라. 내가 너에게 해줬던 말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본받아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두 가지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한 바른 말, 그리고 성령께서 당부한 사명, 이 두 가지를 디모데야 잊지 말고 감당했으면 좋겠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공부하고 나면 목사님 이거 문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 들으면 참 이제 허탈하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뭐 저도 목사인데도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뭐 설교했는지 잊어버릴 때 많아요. 그럴 때 교인들에게 늘 당부하죠.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라고. 편안하게 나가라고. 그거 억지로 머리 아프게 기억하지 마라. 이제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려지지 않는 내 가슴에 남는 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내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남겨두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그건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당부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1시 30분 강의 끝나고 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잊어버리세요. 편안하게 나가세요. 그런데 남겨진 한 가지, 그것은 간직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너에게 부탁한 그것을 지켜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디모데의 뒷부분에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자와 도운 자가 있다. 늘 우린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또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쭉 읽다 보면 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에는 늘 두 종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한 자와 사도 바울을 도운 자가 있다. 아마 이것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 너를 마지막까지 갈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내 옆에서 마지막까지 너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갈등하지 말라. 아마 그런 권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갈궜는지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마 신앙의 변절자 또는 주도권 싸움을 위해 바울의 배척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어쨌든 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역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16절 이하에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로가 또 누군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집을 축복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를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렇죠. 감옥에 있는 그가 담대하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날마다 쉬운 건 아니죠. 때로는 외소해주고 때로는 침울해질 때 그가 나를 격려해 주었다. 힘을 주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열심히 여러 차례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도와줬다.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고 힘이 되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뭉클해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중국에 가면 다 나쁜 사람이 있느냐?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다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 중국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들과 많은 사랑의 교감을 나눴고 생각하면 마음이 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오늘 디모데에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목회라는 것, 또 전도라는 것, 사역이라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말라는 당부를 아마 디모데에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포르는 에베소에 있었던 교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너도 알듯이라고 말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봉사한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들 곁에서 돕는 자와 섬기는 자로 함께 해줄 줄 아는 것. 이들이 크리스찬의 본분이고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디모데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위기상에서 각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디모데서 1강을 끝내면서 문안인사를 통해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감사 격려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내할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 일을 많이 했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인격, 그 인격적 냄새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떠올리는 디모데의 신앙인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신앙인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위협적인 현실적 위기 상황에서도 바울의 격려와 당부를 통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존재적 의미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이 디모데 후서 1장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참 혼돈된 시대예요.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 인격 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디모데 후서 이 목회 서신 강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디모데서를 마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생애가 끝날 날까지 귀한 고백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문안인사와 디모데 신앙에 대한 감사 격려를 다뤄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실한 신앙인의 임무와 바른 자세, 또 3장에서 말세적 상황과 고난에서 신앙인의 자세, 이 두 부분을 디모데후서 2강으로 다음 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